134편은 세 절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세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어가 다릅니다. 1절에서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종들이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그 주체가 성전을 순례하러 온 순례자들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는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들은 레위인들, 또 성전에서 섬기는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서 주어는 순례자들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순례자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3절에 가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3절의 주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얘기가 3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절은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얘기고, 2절에서는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순례자들 당신들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시오, 이런 얘기고요. 3절에서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각 절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된 것이 있어요.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인들이 되었던, 성전을 순례하는 자들이 되었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송축이라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순례의 길을 떠났던 순례자들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과 섬기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면, 누구나 다 여호와를 송축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시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134편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오늘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노래는 마치 우리가 시큰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시 헤어지고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떠나는 그들에게, 떠나면서 순례자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들 다시 볼 때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도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떠나지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디에 있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으라고 서로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오는, 이때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3, 4월이 되면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것을 무교절이라 그러고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절기가 77절, 유월절이 지나서 77이 49, 77이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에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봄과 그리고 초여름이 되나요? 오순절이니까 2달 정도 지나면 초여름 정도, 그리고 가을, 3대 절기는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 뭐 동네도 아니고, 이 동네도 아닌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1년에 3차례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쉬운 것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어도 만나기도 힘든데,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멀리 있지만, 이러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 되면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 형식적인 거야. 뭘 굳이 거기를 올라가야 돼.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러면 되지. 뭐 하려고 예루살렘까지 그 돈 들여가면서 짐승 들고 짐승 끌고 또 뭐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거 다 그냥 습관이야, 습관 하면서 안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습관을 쫓아서 하라고 그냥 가면 오고 오면 가는 이런 일을 원하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형식적인 듯해 보이는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추수하시는 77절에 추수하시는데, 그때는 오순절날 추수는 사람들이 곡식을 추수하였지만 신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 초막절, 이러한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내 살과 내 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소 우리의 생각을 좀 적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렇게 3번의 절기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4편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마지막 편으로서 순례자들을 향한 축복을 빌어주고, 순례자들 역시 성전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서로가 송축하며 예배를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서로가 기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 134편 마지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순례자들은 성전에 남아있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1절에서 노래를 부르고 2절에서는 배웅하는 레위인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온전한 예배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상대를 향한 당부와 격려와 복이 임하기를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나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만 잘 되라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셨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 구원 받았네.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내 혼자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을 걱정하고 타인을 당부하며 또한 타인에게 복이 임할 것을 바라면서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주며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며 함께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여기서 보라가 나오죠. 보라라는 단어는 영어로 C예요. 미국 애들 많이 쓰잖아요. C 하면서 막 이거 보세요 하면서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 C에 대한 이 표현의 시작은 아마 히브리어에서 온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 힌내라는 단어는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는 이 뜻은 성경에서 느낌표 10개 정도를 막 찍는 거예요. 환기를 시키고 놀라며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룻기에서만 14번의 보라가 나와요.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가 룻기에 14번 나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할 때 밤에 서 있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밤에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겠어요? 성전에는 밤에도 등불을 관리해야 돼요. 밤에는 메노라라고 있잖아요.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 등불이 켜져 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의 등불 관리를 레위인들이 하였고 레위인들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그 등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가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성전에서 등불을 관리하며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순례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해막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순례자들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면서 성전으로 발전하고요. 그 성전은 신약시대로 와서 교회로 또 발전하죠. 교회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그 시간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들이 일찍 오고요. 친교부가 일찍 오고 또 일찍 와서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며 필요한 것을 일을 하죠. 그것은 왜 하나요?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누군가는 봐줘야 돼.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끄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등불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행동을 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전에 올라왔던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인사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종들아, 너희는 예배가 멈추어지지 않도록 해라. 내가 또 돌아올 텐데, 절기가 되면 또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인가 보면 그런 말이 3장인가 있어요. 여호와의 등불이 희미하였다. 등불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때에 사무엘은 성전에 드려졌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죠.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등불을 관리하면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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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섬기는 한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여러분이 수고하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새벽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괜히 틀어보니까 설교를 하네. 그렇게 해서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시편 134편의 말씀은 무엇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나는 이 말씀으로 어떤 위로를 받을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깨우시고 오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을 하나님이 일일이 그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성경 통독반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왜 모르시겠어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이름을 주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생각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장식용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박이 나는 장사가 있고요, 쪽박 차는 장사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장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려서 손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드려서 폭삭 망하고 큰 결단을 하려고, 결심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는 것,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진리임을 알고 그분께 나아오는 것이, 그것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것은 쪽박 차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에서 수고하는 레위인들을 향해서 순례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날 성전은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이름, 성전에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이름, 자다가 일어나면 말씀을 읽고 자다가 일어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2절은 레위인들이 순례자들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래가 바뀌잖아요. 1절은 남성들이 하시고 2절은 여성들이 하시고 3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2절은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어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2절에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인들이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창문이지 아니겠죠. 문을 열고, 창문이 되겠네요. 그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나오죠. 여기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했는데,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떠나지만 어디에 있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것은 기도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떠나는 우리는 항상 성소를 향해 손을 드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아 비틀거리는 삶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항상 예배에 맞추라는 그러한 당부의 노래이고, 삶의 중심을 항상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잊지 말고 기도하며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손을 든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2026년 목회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요약을 한 목사님이 어제
우리 노예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요약한 내용을 알려주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가요, 2026년도의 목회 트렌드 첫 번째가 심플 처치예요. 명료하고 간단한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 모든 불필요한 행사를 끊어버리고 복음에 집중하는 교회가 2026년 목회 트렌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요, 그 중에 또 강소교회. 이제는 대형교회보다는 강하고 깨끗하고 소형교회지만 강한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와 일치되는 것들이 몇 개가 쭉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와 예배가 본질이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안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내 영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미셔널 처치라 그래요. 선교적 교회라 그래요. 교회 이름도 미셔널 처치를 쓰는 교회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복음에 충실해서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삶을 사는 교회, 바로 그 복음에 충실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 있는 자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나 또는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에게나 공통된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성소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계신 성소를 향해서 머리집 리브 엣지를 향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들고 기도하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 사람을 섬기고 찬송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그들이 순례자가 됐던, 성전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우리는 다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와 복의 상관관계 또는 예배와 복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134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온전하게 설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또 게다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로와 또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이삭의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모든 자아와 자존심과 전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노래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며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오만복을 만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평안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문제를 초월해서 멀리 내다보며 응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